자, 우리 열왕기하에서 말씀 받으십시다. 열왕기하 12장 18절부터 20절.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자,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위기를 당하니까 인생에서 그 임시 변통으로 머리에서 뭘 짜냈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지금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뭐 갖다 뇌물을 갖다 바치면 그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그럼 위기를 벗어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성전에 입혀놓은 보물이 그 자기 것이냐? 그래서 그 성전의 보물이 자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렇잖아요. 요아스한테 갖다 바친 게 아니잖아요. 그걸 전부 아람 왕 하사엘 갖다 준 거예요, 이제. 성전 위하는 걸 혼자 위하는 것 같더니. 그랬더니 언뜻 보기에 하사엘이 물러가니까 이제, 야, 그거 내 뜻대로 하는 게 되긴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정작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어요? 아람 왕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모반을 한 거예요. 침사로 죽여버렸어요. 내부 반란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머리를 돌려서 아람 왕에게 성물을 갖다 준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성경에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과니까, 전과. 우리 때는 전과라는 게 있었어요. 전과가 뭐냐면 답이 다 나온 거거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전과라. 답이 다 나와. 그럼 보라고 해, 또 우리 주님은. 그래서 위급한 순간일수록 주님을 의뢰해야 되지, 그렇게 자기 머리에서 뭘 짜내가지고 임시변통으로 그렇게 해본들 그 문제는 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요아스가 거기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해결되는지 모르지만 자기 부하들이 모반을 해서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게 전과가야. 그래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도움은 하나님께 구해야지 인간의 도움은 헛거라는 겁니다. 완전치가 못해요. 다 막질 못해요. 인간적인 꾀는 우선 될 것처럼 보이는 거 하겠죠. 그 사람도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걸 하겠어요. 될 것처럼 보여서 했는데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 것처럼 해서 갖다 했는데 결국 일은 다른 데 터졌거든. 안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은요,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이 머리를 계산이 안 되니까, 근데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우리에게 또 유리하게 됩니다. 그 노아 방주 보세요.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창세 이래로 비가 한 방울도 온 적이 없어요. 이슬이 내려서 전부 농사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땅이 어디 있대요. 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는데 본 적도 없는데 배를 만드는 거야. 근데 이상한 배를. 그리고 산 위에다가 또 바다에 띄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 물론이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해는 안 됐지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았잖아요. 살았잖아요.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우리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대로만 산다는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미국 사람들이 왜 약을 좋아하느냐? 전통적인 미국 사람들은 이제 가정 중심이래요. 그래서 가정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집으로 잘 들어오겠죠. 야구는 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야구는 홈으로 들어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홈으로 들어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활 방식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구를 좋아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홈은 어디입니까? 주님 품이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우리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에 안겨야 결국 우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님 품을 떠나서 안 돼. 무슨 상황이 되든 어떤 형편이 되든 나는 주님 품에 있어야 산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2장 17절부터 18절.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취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한 고로 유다 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그 요아스는 어떻게 해서든 좀 살아보려고 상대를 보물로 매수도 하고 돈까지 매수한 거죠. 오전 온갖 꾀를 나낸 거야. 이제 그렇게 꾀낼 시간이 있으면, 그럴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건데 왜 그걸 못하는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있으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돈 받았으니까 떠나가긴 했는데, 눈앞에 환경이 해결된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결국 그런 방법들이 인생에 완벽하게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람 군대는 물러갔는데 내부에서 반란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주님만 바라보고 철저하게 그분만 의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전과가 그걸 말해요.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그 주의 사랑은 사랑. 내게. 그 사랑은 내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그 나 사랑은 주의 사랑.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그 나 주의 사랑은 내 양.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그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자, 열왕기하 12장 19절에서 21절.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 요아스의 그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가에 대해서요, 역대하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역대하는 이스라엘 왕들은 빼고 유다 왕들을 주로 이제 기록한 장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나옵니다. 영적인 면에서. 역대하 24장 22절부터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번 요아스가 아람 군대 공격을 받고 크게 부상을 당했어요. 치명상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보니까 살 것 같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옮겨와가지고 이제 그 침상까지 데려왔는데, 그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왕이 그러면. 근데 치료는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배반을 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채 죽여버린 거예요.
굉장히 비참한 거지. 적군한테 버림받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적군이 우리 동정하겠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이 취급을 당했다는 게 비참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길에 가는 외부인들이 날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내부가 날 비난하면 난 비참한 거예요. 예. 요아스가 아람 군대한테 뭐 싸우다 그렇게 됐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 자기 부하들이, 자기 신하들이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침상에 누워서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할 때 자기도 보호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적에게 버림받는 건 둘째치고 내부에도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내부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나님 떠나봐요. 그러면 다 버림받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반겨주겠어요? 하나님이 날 보호 안 하신다는데.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적군에게 버림받는 건 그렇다 치고, 아니, 자기 내부에서조차도 이렇게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왕이라는 사람이 부상을 당했으면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죽여버렸다니까, 침상에서.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을 떠나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구나, 이게. 그럼 명색이 왕이면서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또,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다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왜? 원인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부하들이 배반했는가에 대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 배반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배반하니까 심리대로 거두는 거예요. 항상 말하다시피 영맥과 육맥은 같이 가니까 항상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누가 됐든 제대로 된 그리고 평탄한 인생을 살려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지금 좋은 거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심었으니 좋은 건 나겠지 당연히. 콩 심는데 콩 나지 뭐 배추 나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심는 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고 또 이기는 길이고 현명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드려요. 사실 요아스가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배에 성공했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어요. 이 죽을 때 47밖에 안 됐어요. 47세면 더 살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여호야다는 130세까지 살았는데 40세쯤은 너무 빨리 죽은 거야. 그러니까 주님 예배에 성공하고 그랬으면 이 사람 훨씬 더 살 사람이에요. 그래 47살에 죽을 사람이 아니라. 그 여호야다는 참 성경을 보니까 130세까지 살았지. 그러니까 뭐 오래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는 복도 온다는 거예요.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예배 성공하면 장수해요. 뭐 내가 오래 살겠다고 소원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오래 살겠다고 소원한다고 오래 사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하는 거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뭐 오래 살겠다고 애써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악인의 연세는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일찍 죽은 거예요. 47살에 좀 빨리 죽은 거 아니야.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뭐든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말씀대로 하면 되더라고. 목사님 사례를 못 드렸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는 게 해결되더라고.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책임도 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되는 거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2장 21절. 저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한 가지 궁금하냐면, 자, 요아스를 사람들이 죽였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아들 아마샤로 왕을 삼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합니다, 또. 그 아마샤가 왕이 되는 걸 반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아마샤, 그 아들로 하여금 왕을 삼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 아들이 아마샤가 왕이 되면 복수할 수도 있죠. 그 아버지 죽였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우든가 해야지. 그 아들을 세운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뭘 말하냐면 요아스가 죽은 게 사람 손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눈에는 그러나 사실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아스가 죽은 게 하나님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그 배반한 당사자만 제거하면 되는 거지 왕족까지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보존되는 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와 결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정확한 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게 오늘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아스는 영으로 시작했다. 처음에 잘 시작을 했어요. 그랬다가 육으로 끝난 대표적인 안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라, 이 사람이. 늘 말하듯이 좋은 예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좋은 예화. 이 일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해서 건 이랬어. 하고 좋은 예화를 들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꺼내야 되는 거지. 안 좋은 얘기를 꺼낼 때마다 그 사람 이름이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반란자 얘기할 때마다 고라일당 얘기하죠. 그래 되겠어요, 그래? 정말 그냥 그 어려운 난관을 무릅쓰고 기도 응답받고 했던 그 한나 얘기처럼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답을 하나님의 심정면에서 보게 되면 답이 나와요, 그게. 아, 그렇구나.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렇게 될 리가 없는 일도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상황적으로서는 안 되겠는데 그 사람이 도울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뭐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되는 일이든 안 된 일이든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인정하면 된다라는 걸 이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열왕기하 12장 18절에서 20절. 유다왕 요아스가 그 열조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행한 것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서 모반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저를 죽였고. 이제 이 사건이 나온 것처럼 위급할 때일수록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요아스처럼 인간적인 머리를 짜내가지고 뭐 갖다 바친다는 등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인간적인 꾀를 내면 정작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해도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니까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비록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보호가 안 떠나니까 부인도 보호되고 다 보호되죠. 꿈속에까지 보호하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잘하느냐 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치 지난번 링컨이 무슨 그 부자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 편에 서느냐가 중요하듯이 그 말이에요. 오늘 요아스처럼 위급할 때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인간적인 꾀를 내가지고 살려고 자기는 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금을 다 떼어다 바치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는 47살에 죽었어. 이게 그처럼 큰 실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은 말하면 결정적인 패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헛똑똑이죠. 우리는 가장 좋은 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상태. 내 판단 자꾸 내세우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말씀이 이렇게 인도하시면 따라가고, 양이 목자 따라가듯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서 뭔가를 자꾸 판단하고 뭐 이렇게 꾀를 내야 돼,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자기 생각하고 정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는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그냥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게 제일 상수더라고. 그게 살아보니까 제일 상수.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주만 바라보라.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심오한 말이야, 이게. 주만 바라보라. 처음에는 그냥 깊은 의미 모르고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전에 그 충주에서 나 이제 고양이 기를 때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엄마가 젖 먹여줘, 핥아줘, 심지어 배설물까지 다 처리해주더라고. 새끼들은 전혀 할 게 없더라고. 자나깨나 엄마만 바라보면 돼. 제 입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엄마가 먹이 갖다 주지요. 그 배설물 나무 입으로 다 받아가 처리해 주지요.
다 물고 가서 처리하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 그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 그 창조하신 섭리를 보면 다 그렇더라고. 새끼들이 엄마만 바라보니까 다 엄마가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난 저 배설물로 어떻게 처리하려나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가 다 처리해. 괜히 섣불리 내가 나서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어른 노릇하는 게 그게 참 바보 같은 거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 그걸 느끼겠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판단을 내가 가져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모든 판단권을 인간이 가져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문제가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책임이 따릅니다.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판단을 내가 가져와 버리면 내 판단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는 떠나고 오늘 요아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요아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게 하나 또 있는데 뭐냐면 어린아이는 잘못해도 책임을 안 집니다. 그 형법에서요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라든가 강도질을 했다라든가 살인을 했다라든가 범죄를 저질러진 거죠. 그래도 그 사람을 범죄로 처벌하려면 3가지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 범죄는 저질러도 처벌을 못합니다. 첫 번째는요 구성요건 해당성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행위가 어떤 행위든지 법조문에 있어야 돼. 저거 되게 잘못한 거야, 저거 나쁜 짓이야, 말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행위가 뭐에 잘못됐다는 법조문에 나와야 돼요. 그걸 구성요건 해당성. 그럼 아무리 잘못을 했어 그래도 법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근거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죄라고 안 했으면 사람이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 처벌 근거가 없는 것이고 책임도 물을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죄를 근거로 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안 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가 죄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보니까 사람들 법에서는 죄가 아니라는 것도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오징어 먹는 거 무슨 그런 거. 그 사람들 법에서는 죄가 아니잖아요. 삼겹살 먹는 거 죄가 아니죠. 근데 그건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법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법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범죄가 성립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돼. 위법성. 예를 들면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정당방위로 죽였어. 그 사람이 날 칼 들고 막 찌르려고 하니까 나도 방어하는 입장에서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되찔려서 죽었다는 거. 그러면 사람을 죽인 자체는 위법한 거죠. 잘못된 거죠, 그냥.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나와 있으니까. 살인한 거에 대해서. 그럼 위법성은 없는 거예요. 난 정당방위니까. 긴급피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긴급피난은 뭘 하는 거냐면 내가 급한 위험성이 생겼어. 피하려다 보니까 피할 데가 없어. 남의 집 물 부시고 들어갔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자동차 달라드는 거야. 그러면 남의 집을 부순 거는 선괴죄에 해당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생명이 위험하니까 급히 피하다 보니까 그 집 문 부서졌다.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긴급피난이라고 그래요. 자기 위험을 피하려고 모면을 숨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그런 사람에게는 긴급피난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방관은 불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칼 들고 범인이 달라들어도 경찰관은 가야 돼. 긴급피난이 인정이 안 돼.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다 긴급피난이 인정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범죄가 성립되려면. 이게 오늘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서 2가지 외에도 책임성이라는 게 있어요. 책임성. 그래서 모든 긴급피난도 아니고 정당방위도 아니고 그 법조문에 살인했다고 다 나와 있고 다 해도 이 아이가 만 14세가 안 되면 그러면 살인을 해도 책임성을 묻질 않아요. 그래서 14세가 안 된 미성년자는 모든 법조문에 나와 있는 죄를 지었어도 소년원에 가서 교육시킬전정 정직 형법상의 콩을 살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책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가져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어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책임도 같이 물어야 돼. 그러나 그걸 안 따먹었으면 책임을 우리한테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려고 그런다고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때나 이때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책임성이 없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안 돼, 없으니까. 처벌도 받지 않고 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모든 형법의 근거가, 법의 근거가 다 성경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단은 그거 따먹으면 너네가 하나님하고 같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어이 속여가지고 따먹게 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사단 말 듣고 세상 따라 좋을 거 아무것도 없어. 오직 주님 따라가야 돼. 그래 행복이 있는 거예요. 나 그거 강조하고 싶어.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건 뭐든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한번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따르기만 하면 결국 우리 유리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모든 규례와 법은 간단히 말하면 내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든 규례가 있고 거기 뭐 먹어라 말어라 해라 말하는 이게 있지만 근본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은 통제가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 걸 깨닫게 되면 주님도 찾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 절대 우리를 얽매고 묶으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분명해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돼야 뭐가 되겠지. 아무튼 말씀대로 하면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되고 따라서 행복해집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오늘 요하스처럼 우선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행복과 보장은 그분 말씀 속에 있어요. 사단은 항상 그래요. 우리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의 생각을 자꾸 넣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뭐가 그래? 다른 생각을 또 넣어. 하나님에서 이렇다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넣어.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생각을 넣는 거야. 근데 그게 또 자기 생각인 줄 아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드리면 괜히 안 될 것 같고 꼭 손해볼 것 같고 인간적인 방법을 쓸 것 같으면 잘 될 것 같고 요하스가 그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뜯어다 갖다 바치면 잘 될 것 같았잖아. 그래서 결국 그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사탄의 수법. 거기 넘어가면 안 돼. 그리고 막상 나중에 일이 터지게 되면 책임도 안 져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못해도 책임을 져주셔요. 그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가 책임져 주셨잖아. 근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만 해놓고 일 저지르면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그 구약의 뭐 아간이라든가 암논이라든가 신약의 가론 유다라든가 아나니아와 삽불이라든가 다 욕심을 넣었지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책임졌어요? 전혀 지지 않습니다. 죄만 짓게 전 책임을 안 졌어요. 저는 그 박효진이든가 그 사람이 저희 교도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도관 저 고위 간부예요. 그 사람이 쓴 책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것이 이제 사형수가 그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 사람 위주로 사역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일가족을 몰살시키라고 그렇게 막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자기를 부추기더래.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막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 미운 마음도 있던 참에다. 일가족을 몰살시켰는데 땅을 파서 그 앞에 화단에 묻으라고 그러더래. 근데 땅을 파는데 삽이 앉았더래,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삽이 앉았는데 그 화단이 돌도 많고 자갈도 많은데 꼭 무슨 고운 모래 파는 것처럼 잘 파지더래. 그래서 이제 묻었는데, 그다음부터 막상 살인하고 묻고 나니까 자꾸 죽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무슨 면목으로 사냐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던 참인데 이 사람이 체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귀신이 나타나 죽이라고 자꾸 하더니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왜 사냐고 자꾸 나보러 죽으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을 따라가면 결국 내 인생은 죽는구나 한다는 걸 지가 알았다는 거죠. 늦었지 이제. 우리 모든 정답을 미리 들었으니까 오답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도요. 미리 정답을 알았으니까 그 인생을 정답대로 가세요. 그래야 인생에 다른 사람 영향 미치지 않겠어요. 참된 믿음은 자기 생각을 불신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에 참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니 저희가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자, 이건 다윗이 자기 정조를 지키지 못한 후궁 10명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만 주고 전혀 동침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네, 마찬가지예요. 왜 젊은 여자가 자식이 없냐? 가임 여성인데 남편이 그 방에 안 들어가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안 드는 여자들을 대하는 방법이 그거더라고. 안 만나주는 거야. 상대를 안 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한번 연결해 보자는 거예요. 연결해 생각해 보면 만약 믿는 자 중에 누가 됐든지 하나님 또는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을 자꾸 하게 되면, 밉보이게 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신랑을 못 만나니까 신랑으로 인한 영적인 열매들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육맥과 영맥은 같이 가는 거예요. 육적으로 다윗이 부인들을 안 만나주니 거기서 아이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렇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등지게 되고 밉보이게 되면 그분이 우리하고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적인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신랑을 못 만나니까 그 인생에 주님으로 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케이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은 곧 열매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야 거기에 따른 열매들이 나온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오늘 나오는 열매가 그런 거 나온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하니까 열매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하게 버림받고 하는 열매. 왕이면서 왕의 묘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고 섬기면 그 반대 현상이다라는 거죠. 좋은 열매들이 나오고 내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열왕기하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무엘한 20장 3절에서 다윗이 평생도록 후궁을 그 뒤로 안 만나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또 참 감사한 마음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배 때 우리 만나주신다는 거, 임재를 통해서 만나주신다는 거. 아,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알겠더라고. 그렇잖아요? 안 만나주면 안 만나주는 거지 어떡하겠어. 그 다윗이 안 만나주겠다는데 뭐 그 여자들이 따져요? 왜 안 만나주냐고? 미갈이 따집니까? 안 되지.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임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받기만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걸 알아야 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신랑이 안 만나주겠다면 안 만나는 거예요. 평생 안 만났잖아 죽을 때까지. 그럼 끝나는 거지 뭘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만나주신 하나님께 참 만나주신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이 말씀으로 늘 만나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 걸 알아야 돼.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그래서 21장 5절에서 9절은 원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라. 결론이 그거예요. 원망하고 불평 안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린 인생들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하실 해결하실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야. 원망하고 불평 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린 인생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고 주만 바라보라는 거. 그분만 믿으라는 거. 이게 열왕기하 12장의 결론이고 그게 성경의 결론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주세요.